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요거는 최근에 이제 다른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고상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걸로 뭐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 바울은 기독교의 뭐 가장 그 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으로부터 뭐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한 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가서 그 말조차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고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찾아보니까요. 고상한 사람, 그냥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노블 캐릭터라는 것은 인격이죠.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의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격이 고상해서 고상하니까 남의 길을 잘 듣는 것 하는데 두 번째는 그 고상한 사람들이 그 갖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외국에서 들은 말씀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데이 여기 에브리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브리데이 성경을 examine 상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차원 성경 여행은 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는 거다 생각하고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5분씩 성경을 읽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examine 하자.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감동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난주까지 5개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우리 모습을 다 이제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 색안경을 벗기 위한 5가지 사선치기, 그 다음에 밑줄치기, 그리고 스토리별로 꺽쇠치기, 그 다음에 네모치기, 지난 시간 네모치기와 붉은색, 하나님 일순위 성령님이 얘기가 나왔을 때 붉은색 칠하는 이 5가지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고 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이걸 그냥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어떤 틀에다 놓고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과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제가 이번 팀들에게 아주 참 그렇게 감사한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성경을 얼마큼 읽었는가 나오네요. 40분 읽었는데 28쪽을 읽었네요. 28쪽을 읽었으니까 한 2분이 안 걸려서 한쪽을 보는 건데 그 한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주가나 객관화 하고 기도하고 또 그림 그리고 그렇네요. 분량을 사선 치고 밑줄 치고 5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을 보신 건데 제가 이 백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한 1년 후에는 5분의 1쪽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도 2쪽, 3쪽으로 바뀌실 건 분명하거든요. 그 얘기는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이해하는 폭들이 늘어나실 거라는 거죠. 객관화, 주관화 이거 다 하셨고요. 객관화, 주관화도 다 이렇게 글 쓴 것도 이렇게 사선 쳐서 이렇게 보시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글 읽고 읽은 시간 분량 적고요. 객관화, 주관화까지 지금 적으셨죠. 이제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분은 그림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3장을 보셨다. 그러면 13장을 읽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 나름대로 오늘 읽은 것에 제목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글을 읽을 때 전체 내가 보고 있는 책의 제목을 이렇게 뭐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어 개념 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서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잘 아는 거지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고 그래서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요. 지식은 입수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된 지식은 어떻게 가버리냐면요. 인식 지식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인식 지식을, 입수된 인식 지식을 지금 있는 이 표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면화가 일어나고 하나는 체험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글로 표현할 때 이것이 활용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그러면서 이 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이 내 안에서 내면화와 체험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4강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5강에서는 요걸 조금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남한테 잘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과학을 했고 저는 재료공학을 했고 제가 전공한 부분이 연력학입니다. 전 에너지론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연력학을 굉장히 뭐 한 5년 가까이 저는 뭐 연구를 했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잘 알리려는 노력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만 잘 알면 돼요. 저만 잘 알고 제 연구에 잘 쓰면 돼요. 근데 성경 공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남이 잘 알도록 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제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남에게 잘 설명해 주면 그것이 전달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잘 설명해도 전달되는 가장 큰 핵심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용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해서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가르쳐도요. 상대방이 마음을 딱 닫고요. 안 받기로 시작하면요. 100%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좋은 씨앗이 있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4강까지는 좋은 씨앗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씨앗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엉터리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한테 그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밭이에요.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저희들이 알기 쉬운 것은 씨만 뿌리지 말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용성이라는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성경 여행을 5차원 성경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25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을 가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요.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교육의 문제가 좋은 것을 가르치셔도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려면 왜 그들이 잘 수용하지 않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요인 분석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5가지 요인을 찾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마음이 깨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할 수 없어.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안 받아들여져요. 왜 그런지 옛날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왜냐하면 뇌에 변연계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변연계라는 기관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려 그랬는데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여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거라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요. 일단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먹으면 그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지적인 틀이에요. 이미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설명했어요. 그냥 잘못된 인식의 틀, 색안경을 끼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란색이라고 그러더라도요. 최종 결론은 맞아요. 그래서 주황색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용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몸이에요. 우리나라요. 고등학교 가면요. 자는 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자면 끝난 거예요. 수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하루 종일 자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명확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희망이라는 걸 가져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런 희망을 가져요. 아,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뭐 나중에 좀 하면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고1 때가 돼서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아이들을 알아차려요.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의식을 딱 해버려요. 그럼 뇌가 바로 잠을 자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뇌가 자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뇌는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가 괴로워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수학 시간에 고등학생인데요. 못 알아듣는 수학 문제, 대부분 못 알아듣는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받아들여요.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하고 그것이 쉽다고 우리가 설명하더라도요. 그들이 이미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럼 안 들어와요. 그게 몸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몸의 상태를 알고 그걸 잘 고쳐주지 않으면요. 수용이 안 돼요. 네 번째는 자기관리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요. 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가 2~3시간씩 한번 많이 보고 정말 해야지. 그거는 지킬 수 있어요. 기도도 내가 금요일 날 철야해야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매일 5분씩 하는 거요? 못 지켜요. 매일 5분씩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에듀케이션,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은 라이프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가야지 결국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라이프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조천이에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조천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5차원을 할 때 특강이라는 걸 안 해요. 특강은 이런 거예요. 거꾸로 매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몰아서 하자는 거예요. 몰아서. 그다음에 조금씩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싫다는 거예요.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교육 체계는 뭐냐면 몰아서 많이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들어온 지식은요. 계속 말씀드리자 인식 지식으로는 가능해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활용 지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조천으로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매조천이 되려면 자기 통제 능력이 필요해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5분 성경 읽기를요. 사람들에게 5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조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세요. 저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다가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성공했어요, 최근에.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연락 주는 거예요. 5분 했어. 안 했다 그러면, 아이고, 안 했군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그 다음날 또 5분 했어. 그렇게 한 달만 같이 힘을 합쳤잖아요. 그럼 전화 올까봐 미리 읽어요. 같이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우리 함께 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 복음, 성경을 읽기 위해서 5분을 읽으라고 이야기, 30초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한 인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내조천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인간관계는 뭐냐면요. 제가 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교육을 잘 모르니까 교육을 하면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은 조건이 나쁘고 그래서 상황이 나빠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가정이 어렵고 뭐 그래서 살펴봤더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조건이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뒤에 사자 붙은 집이 있어요. 뭐 교사, 박사, 교수 막 이렇게 뒤에 사자 붙은 사람. 가정에서요. 문제 많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집안 괜찮아요. 부모들 만나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알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거를 함으로써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공부 좀 해라. 할 것도 안 해요. 혹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서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좋은 신앙 가져야지. 안 해요. 거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운 인간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애들한테 미운 인간은 딱 둘이에요. 부모 아니면 교사예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내 선생님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부모예요. 부모에 대한 갈등과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좋은 얘기 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해버려요.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고쳐야지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그러니까 30년을 해보면서 이 5가지를 하면서 수용성이 길러지고 바꿔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제가 한 이 30년은 굉장히 어려운 30년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카이스트에서 제가 얘기한 이 5차원 5가지를 수용성 교육이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에 수록이 됐어요. 이거는 100여 명의 학자가 2년간 연구해서 나온 거고요. 이 사람을 기르려면 교육 전략을 짜야 되는데 2년 동안에 100명이 결과가 뭐냐면 지금 제기 얘기한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요거에 대한 거는 이건 그 책이기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도 있고요. 꼭 구입하시지 않았대요. 제가 이제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일을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돼요. 원래 출판된 걸 다운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불법을 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이걸 할 때 이게 국가자산으로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고 해서 다운을 해도 된다는 걸 계약을 조건해서 책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걸 그냥 편안하게 묵상하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묵상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냥 저는 묵상이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마음으로 진리를 본다고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개념 심화를 해야 돼요. 진리는 뭐고 마음은 뭐고 왜 마음으로 진리를 보냐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사전을 찾았습니다. 또. 그래서 2가지 찾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찾았더니 진리와 마음은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진리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리인 거죠.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이 왜 이런 진리는 특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진리는 truth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truth, 진리는 어떤 특징이냐면 true to fact. fact는 사실이고 제가 지금 웃고 있어요. 그러면은 fact는 웃고 있는 거고 true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truth, 진리가 저는 기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슬플 때요. 그런데 내가 슬픈 걸 이렇게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슬픈데 웃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슬픈데 웃어요. 그러면 팩트는 웃는 거지만 true는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럼 truth는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진리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요. 특별히 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렵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냐면 십자가는 팩트예요. 그러면 십자가면 어떤 거냐면 죽음, 실패, 망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승리고 살아난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십자가인데 true는 생명이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난 크리스찬들은 그건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은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true를 보는 눈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려면 마음이 뭔지가 정의를 내리죠.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진리를 본다 그러면서 요즘 뭐 마음 공부다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마음 공부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판적인 사고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감정으로 보는 것 포함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성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고뇌도 하고 의심도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변화까지 일으켰을 때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본다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이런 끊임없는 감정과 정서와 이성의 비판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더 깊은 수준의 이 고민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같이 했을 때는 진리를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자는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씨앗을 잘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고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잘 전달해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을 전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대로 스피킹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truth, 진리를 전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죠. in love,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는 건 중요하지만 진리를 전달할 때 꼭 따라와야 될 것이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25년간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 없이 맞는 이야기고 진리라도 그것이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저 자신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은 걸 알고 또 마음으로 진리까지 볼 수 있고 묵상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서
전환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묵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사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짝이 안 맞는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어려움에 저희들이 오게 된다고요. 저도 이 사랑의 문제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네 몸을 불사르고 내가 가진 걸 모든 것들 다 팔아서 남한테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되고 내 모든 걸 팔아서 남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주더라도 사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제 용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보고, 사랑의 모습은 있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랑사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랑사와 사랑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봉사단체 많이 가보면요, 이런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욕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랑사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말 내 생명을 다 내주고 또 내 그 모든 걸 다 팔아줬는데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사랑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보다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걸 못 찾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with all your heart,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거구나.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And with all your strength, 몸의 힘을 갖고 사랑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려면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가졌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사랑의 핵심은 행위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나타나는 건데, 행위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를 갖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힘을 갖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내 존재성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웃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저는 이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만든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혜를 다하는 삶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 힘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 자기를 바르게 보는 삶은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대로 저는 이런 것들을 찾기 전에 20여 년간을 아이들하고 이것만 해왔어요. 마음 깨진 애들한테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몸이 깨진 애들한테 몸을 회복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지혜가 깨진 애들한테, 그건 다 세상적인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애들에게 알려주고, 부모 선생님 미워가지고 자신을 포기한 애들이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을 제가 쭉 해왔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래서 5차원 이 전면 교육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학교를 하던 것을 5차원 성경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교재화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5차원 성경 여행의 교재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 중, 고 어른들까지 다 하고요. 지금 한국의 몇몇 교회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작한 곳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로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5가지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우리가 한번 회복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면서 성경이 읽혀진 것과 그냥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는 8주의 대부분의 단계는 이 씨앗의 문제에다 초점을 맞출 거고요.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3월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1단계를 다 이렇게 잘 마치신 분들은 2단계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드릴 거예요. 초대를 드릴 거고, 그랬을 때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지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 문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그 2가지,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성경 여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